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첫 번째 설교로 과거를 회상하는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5장부터 28장까지는 두 번째 설교로 십계명에 관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9장 30장에서는 축복과 저주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설교로 십계명 설교를 하는데 그 중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이것이 바로 가나안 정복의 비결이다라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뒤에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종류의 땅을 밟았습니다. 첫째는 모든 것이 풍요롭고 문명이 발달된 애굽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떠나도록 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애굽에서 살았을 겁니다. 두 번째로 40년 동안 빙글빙글 돌았던 광야 땅이 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한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환경이 거칠고 열악했지만 하나님과 미로를 나누는 연애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가서 정착해야 될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습니다. 400년은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한 나라가 일어서고 망할 정도로 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애굽은 가나안보다 훨씬 더 좋은 땅입니다. 문명도 발달되어 있습니다. 더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런데 왜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않게 했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비록 광야는 물도 없고 음식도 없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을 살았다는 것은 그곳에 이미 적응이 됐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살면서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착해서 산다면 이 세 땅 중에서 어느 땅에 살면 좋겠습니까? 저 같으면 광야에 살았으면 좋겠어. 농사도 안 지어도 되고 밥 할 필요 없어. 설거지도 할 필요 없어. 그렇잖아요. 예, 만나가 매일마다 내리는데 뭐. 그리고 옷도 헤어지질 않아. 예,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면 광야가 아니라면 애굽에서 살았으면 좋겠어. 모든 것이 다 풍요롭잖아요. 가장 발달된 문명 속에서 사는데 왜 굳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가나안 땅에 살게 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대로 인생을 사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8장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과연 그 말씀이 맞는가? 실천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광야를 제외한 애굽과 가나안은 똑같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애굽은 예수 믿기 전의 세상이고 가나안은 예수 믿고 난 후에 사는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은 존 번연의 철로역정에 나오는 장망성, 장차 망하게 될 성과 같습니다. 철로역정은 주인공이 장망성을 떠나서 천성, 천국을 향해 가는 동안에 겪게 되는 고난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애굽은 예수 믿기 전에 세상 원리대로 사는 땅을 말합니다. 가나안은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땅을 말합니다. 따라서 가나안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땅입니다. 오늘 본문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살아야 되는 삶의 원리는 철저하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인 가나안의 삶의 원리를
배우거나 따라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원리대로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원리를 저버리고 세상의 원리대로 살면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세상에 살면서 절대로 세상 올무에 덫에 걸릴 수 있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낸다고 하더라도 올무가 될 정도로 지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의 것을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올무가 될 정도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와줬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올무가 돼가지고 걸려 넘어져서 망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친구가 고리의 이자를 줄 테니까 돈 좀 빌려달라. 그 돈을 빌려줬는데 원금도 떼이고 큰 손해를 입고 친구까지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친구가 여행을 같이 가자고 해서 갔더니 노름하고 도박하는 것이에요. 그 재미로 한번 해보라 그래서 해봤더니 결국 푹 빠져가지고 헤어져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술, 담배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친구가 권하는 술, 담배 매몰차게 거절하지 못해가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골초가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바로 가나안,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도 사랑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종종 세상적인 탐욕에 대한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있느냐? 그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1절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앞에 이거 에어컨 좀 꺼주십시오. 1절에 한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세상에 집어 던지기만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숫자도 더 많고 힘도 더 센 세상 사람들을 물리쳐 주겠다라고 하면서 세상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속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쳐 줄 테니까 너희들은 그들을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진멸하다라는 말은 다할 진짜에 다 멸하라 그런 뜻입니다. 신명기 2장에서는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는 겁니다. 여기 진멸하라는 말은 어미와 새끼를 함께 죽인다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의 죄악이 차고 넘쳤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죄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나안 사람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말의 원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자르다는 뜻입니다. 자르다. 언약이 왜 자르다는 뜻인가?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고대 근동에서는 쌍방 간의 언약을 맺을 때에 짐승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양쪽으로 벌려놨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맺는 쌍방이 그 길을 지나가면서 내가 만약 당신과 맺은 언약을 어기면 이 반으로 쪼개져가지고 피 흘리는 짐승처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게 고대의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은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 맺는 주종관계의 언약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두 나라가 언약을 맺을 때에 강대국의 우상을
증인으로 삼고 약소국은 그 우상을 신으로 인정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와 언약을 맺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신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언약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치적인 타협이었지만 결국은 영적이고 종교적인 종속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했던 겁니다. 세 번째는 가나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말은 긍휼히 여기지 말라는 뜻도 있지만 가까이 하지 말라는 뜻도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결혼은 남녀 간의 결합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종교적인 연대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동맹,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을 엄격하게 금했습니다. 그 이유는 결혼을 하게 되면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이방신을 섬기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당하기 때문입니다. 4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과 결혼을 금했던 이유는 순수한 혈통을 유지해서 민족적 단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 믿는 유일신앙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신약시대 사도 바울도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통혼을 금했던 이유는 결혼이 단순히 남녀 간의 결합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습과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은 여호와 신앙에 치명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무려 70개나 되는 신들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이 신을 섬기는 이 문화가 아주 음란하고 태폐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지혜로운 왕이 누구였습니까? 솔로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영토도 이때 가장 넓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망했습니다. 왜 망했습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남북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통틀어서 악한 왕이 되었던 이유가 뭡니까? 본성이 악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 잘못했어요.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악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보다 훨씬 전 4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주위에 가나안 여자들을 보니까 온전한 여자들이 없어요. 순결을 지킨 여자가 없어. 다 창녀들이야, 여자들이. 그래서 결혼을 시킬 수 없어가지고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자기가 살던 고향 하란으로 보내가지고 여자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미 가나안 사람들은 그 죄가 차고 넘쳤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의 죄가 차고 넘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보내서 그들을 심판해서 멸망시켰습니다. 이렇게 죄가 차고 넘치는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혼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사람들을 모조리 다 죽이라. 어떤 언약도 맺지 마라. 가까이 하지도 말고 결혼도 하지 마라. 심지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우상을 다 부셔버리라. 없애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을 불사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근원을 뿌리채 다 뽑아버리라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할 수 있는 여지를 조금 더 남겨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협상이나 타협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엄격하게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명령한 4가지 명령을 다 어겼습니다. 가나안 사람들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다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 맺지 마라 그랬는데 언약을 맺었습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가까이 했습니다.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결혼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었고 눈에 가시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이럴 가능성이 있어서 자기가 마지막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망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아서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두 번째 설교에서 십계명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걸 강조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민 중에 자기 기업으로 택한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성민이 되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고 속량하신 이유는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숫자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조상적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되고 구원받은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속하기를 거부한다면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신분조차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구원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네 가지 명령을 다 지키지 않아서 결국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잃어버리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세상의 원리대로 살면 세상에 끌려다니는 세상의 포로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거룩한 신분과 앞의 미래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내 고집대로 살면 다 망합니다. 제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을 친다고 할지라도 다 죽고 망합니다.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제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그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죽고 망했습니다. 이런 체험은 어느 시대나 어떤 장소에서나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열악한 광야 환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광야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처지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처지가 빈궁하다고 할지라도 미래가 암울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특히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제가 대학 시절에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 내가 어떻게 될까? 미래가 암울했습니다. 내가 결혼이나 할까? 내가 밥벌이라도 제대로 하면서 먹고 살까? 참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대로 살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망하지 않습니다.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젊은이들 아직 인생이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면 어떤 처지라고 할지라도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뭐 스펙이 없고 내가 무슨 백이 없더라도 말씀대로 살면 절대로 안 망한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집을 주겠다.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집안에 쓰레기가 가득 찼어요. 더러운 물건들이 가득 찼습니다. 더러운 물건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험상궂게 생긴 그 사람들이 인상을 찌푸리면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웬 놈이 우리 집에 쳐들어왔나? 무서워가지고 오금이 저릴 정도였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짓지 않은 집을 주겠다. 너희들이 파지 않은 우물을 주겠다. 너희들이 쌓지 않는 성읍을 주겠다. 그래서 들어가 봤는데 이게 아니에요. 주인이 있어요. 주인은 줄 생각도 않는데 우리가 먼저 김치 국물을 먼저 마신 꼴이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약속을 어긴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와 가나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광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행했는데 어떻게 행했습니까? 애굽이 추격을 피해가지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 도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오도 가도 못하고 그냥 갇힌 칡골이 되었어요. 도관에 갇힌 칡골이 됐어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죽었다 생각하고 막 아우성이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지게 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탁 드니까 홍해가 쫙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이와 비슷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는데 홍해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딱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요단강도 그렇게 갈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비스가 산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고 죽었습니다. 이번에는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지게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번에도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이렇게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지팡이를 들어라. 그래가지고 요단강을 갈라서 건너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요단물에 발을 담그라 그랬습니다. 홍해를 가를 때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요단을 건널 때는 너희가 먼저 요단물에 발을 담그라 그랬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똑같이 물을 건너는 기적이었는데 왜 다르게 행했습니까? 무슨 사람 차별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람 차별하셨어요. 홍해는 출애굽 1세대들이었고 요단강은 출애굽 2세대들이었습니다. 1세대는 불순종한 세대였고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세대는 순종한 세대였고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세대들이었습니다. 가만히 서서 지켜보라고 하지 않고 너희가 먼저 요단물에 발을 담그라 그랬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부모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크면 아이들한테 시켜요. 네가 또 먹어. 네가 라면 끓여 먹으면 되잖아. 네가 사와서 먹으면 되잖아. 그렇게 말합니다. 다 해주면 걔 망칩니다. 다 해주면 계속해서 어린아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다른 것을 요구했습니다. 너희들이 먼저 물에 발을 담그라. 너희들이 싸워서 그 땅을 취하라. 출애굽 2세대들은 청소가 안 된 집을 충분히 스스로 청소해서 그 집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인이랍시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이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 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도 내 집이라고 버티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면 됩니까? 쫓아내면 되죠. 그 집이 등기로 내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남의 집에 누가 들어와 있으면 쫓아낼 수 있는 거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가나안 땅의 주인이 누굽니까? 가나안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남의 땅 빼앗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의 산과 나무와 풀과 그 모든 것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은 충분히 기다리셨습니다. 가나안의 죄악이 차고 넘쳐가지고 참고 참았어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나는 기다린다. 수백 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도 이 가나안 사람들은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기회를 다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가나안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데 상대를 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기골이 장대하고
무장이 엄청 잘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 팍 죽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싸울 수 있느냐? 기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기가 죽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두려워하지 마라. 싸우면 너희들이 이긴다. 너희들이 훨씬 더 잘 싸운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가나안의 7 족속을 칠 때에, 그러면서 말씀을 쭉 했는데 그런 말씀이 나옵니까? 전혀 안 나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 어떤 언약도 맺지 마라. 가까이 하지 마라. 혼인도 하지 마라. 그들이 쌓아둔 제단을 헐고 조각한 우상을 불지르고 내가 말한 거 그거 명심하고 다 지켜 행하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략이나 전술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런 거는 말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11절에 보세요.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 규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거 잘 지키면 된다. 전에 광야에 있을 때 배운 그대로 하면 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이나 전술을 가르쳐 준 게 아니었습니다. 전에 내가 말했던 거 있지. 그 말한 대로 행하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살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한 진리입니다. 지금도 오늘 이 시대에도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능히 세상을 이기고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세상을 이기고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첫째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 가나안 민족들에 비해서 강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농사 기술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우상을 다 찍어버리고 가나안 사람들하고 협력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농사를 짓고 어떻게 그 땅에 정착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도움도 받지 못하고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망했습니까? 이스라엘은 과거 40년 동안 광야에서 철저하게 고립된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광야에서 굶기를 했습니까? 헐벗기를 했습니까? 못 배우기를 했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되어 산다고 해서 못 삽니까? 세상 친구들 안 사귄다고 해서 왕따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한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하는 겁니다.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면 더 쉽게 더 빨리 성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눈에 보이지 않고 뭐 막연한 것 같은데 그러나 반드시 더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남자들 사위로 삼지 마라. 가나안 여자들 며느리로 삼지 마라 그랬어요. 가나안 여자들은 정말 이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여자를 봤을 때는요, 옷을 40년 동안 입었어요. 그 옷을 똑같은 옷만 입고 다녔어요. 여자들이, 이스라엘 여자들이. 무슨 화장품이 어디 있어? 뭐 코골이, 귀골이, 팔찌가 어디 있어? 그런 장신구도 없어. 그렇게 살아서 이스라엘 여자들은 꾸미질 않고 살았다고.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 가나안 여자들이 동동 구리모 바르고 막 찍어 바르고 막 그리고 막 그냥 코골이, 귀골이 하고 막 했는데 보니까 막 너무 이쁜 거예요. 가나안 여자들이. 남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귀골이 장대예요. 게다가 돈 많은 부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영영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훗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북쪽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유다 지파 한 지파만 남고 나머지 11개 지파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아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가난이라고 하는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라는 것입니다. 6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1000명 중에 하나, 10,000명 중에 하나 택하셨습니다. 많은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숫자였습니다. 숫자가 적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해서 사랑하셔서 그들이 조상들과 언약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된 것은 우리가 잘나가지고 우리의 공로로 된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죄수였고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 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거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울에 우리를 비춰볼 때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1편 1장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자신을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거울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비춰볼 때에 우리 자신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스스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인애를 베푸시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당장이라도 벌을 내리셔서 보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는 하나님이 천대까지 인애를 베푸시고 3세대까지 벌을 주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벌 주기보다는 복 주시기를 더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다가 망했던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예수 잘 믿어서 망했다는 사람 보셨습니까? 저 집안은 예수 믿어가지고 망했어. 그런 집안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망했다는 사람은 봐도 하나님 말씀 잘 지켜가지고 망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거는 만고의 진리입니다.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복 주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가난이라는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천대까지 베풀어 주기를 원하신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